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적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기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란 우리가 보고,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존재나 기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초자연주의는 자연을 넘어선 어떤 존재, 즉 신이 있으며 그분이 자연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전부라면 우리 인간의 사고와 논리도 단순한 물리적 반응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가 신뢰할 만한가? 즉, 만약 자연주의가 옳다면 우리의 이성도 단순한 화학 반응일 뿐이므로 진리 자체를 알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이성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그 이성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자연 법칙이 단지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평소에 잔잔하지만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력이나 물리 법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금고에 500달러를 넣고 그 금고에는 오직 주인이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음 날에도 500달러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금고를 열었을 때 1000달러가 있다면 이것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금고를 열고 돈을 더 넣은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개입한 것입니다.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 법칙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기적이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신이 계획하신 질서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적을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기적들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기적이란 단순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성인들의 기적적인 치유 사례들과 위험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기적이 자연의 혼란이 아니라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자연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역사 속 기적.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문서와 증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신앙은 성경 외의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가 기적을 행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흘 만에 그가 살아났다고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전하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거짓이라면 그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도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기적들이 단지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루이스는 이 모든 기적이 단지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기적은 창조주의 서명이 새겨진 자연의 여백이다. 그는 기적을 초자연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여주셨던 능력을 기적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가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그 이후의 기적은 모두 창조주가 여전히 이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전해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치유와 회심의 기적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으며 루터나 요한 웨슬리 같은 신앙의 인물들도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단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상기시켜주는 징표다. 오늘날의 기적.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할까요? 기적적인 치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의 극적인 변화, 혹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개입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 속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환자가 기도 후 치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기적이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두 기적을 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걸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특별한 개입이며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기적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리고 사랑의 섭리에 따라 일어납니다. 예수님조차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 후에야 그를 살리셨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그의 확성기다. 때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기적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것인가? C.S. 루이스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것인가? 기적을 부정하고
자연 법칙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